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중보기도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을 이렇게 만나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보통 이렇게 자기 기도하기도 급한데 무슨 중보기도냐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안 그러신 모양인데 보통은 그렇잖아요.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무슨 중보야? 뭐 이런 마음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 중보기도라는 제목을 함께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는 더 다른 주제로 또 나눌 텐데요. 다음 주에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좀 말씀 앞에 서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좀 급하게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의 그 어떤 모습 중에 그 절기였잖아요. 유대 절기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였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성전에 모여가지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성전세를 바치고 짐승을 제물을 사고 뭐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환전을 하기도 하고 짐승을 팔기도 하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제사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장면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니까 너무 감사한데 그런 장면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그 광경을 보셨어요. 엄청난 광경이죠? 엄청난 광경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은 이게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제사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기뻐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성경을 묵상하니까 주님이 그 광경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분노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막 짐승을 쫓아내고 상을 뒤집고 하면서 사람들을 다 쫓아내는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외쳤던 외침이 뭐죠?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구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막 외치셨잖아요. 저는 이제 묵상을 하면서 제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속으로 주님 왜 그러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사람들, 그것도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올 때 얼마나 대가집을 많이 했겠어요. 우리 같이 지금 이렇게 차 타고 붕 오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붕 오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다 낙타를 타든지 걸어서 오든지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하고 수많은 돈을 지출하면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잖아요. 이 엄청난 대가집을 하고 온 그들을 향하여,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데 그 광경을 보시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실 때 야 기쁘다 착하다 기특하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막 진노하시면서 외쳤던 말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구나. 너희들 하나님의 성전을 너희 마음을 보니까 강도의 소굴이다 이렇게 주님이 책망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 저는 이제 묵상을 하게 됐는데 궁금하잖아요. 주님 갑자기 왜 그러셔요?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쪽에는 아멘 안 하시는데 여러분이 아멘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안다 모른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사람 마음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겉으로는 목사님 맛있게 드세요. 참 잘 드시네요. 막 이렇게 해도 속으로는 이거 많이도 처먹는다. 그만 먹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런 마음이 함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속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을 안다 모른다?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속을 안다 모른다. 아시지. 그러니까 주님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기 위해서 온 것이 사실인데 그들을 책망한 내용을 보면 뭔가 이 사람들이 제사하고 이렇게 모였지만 뭔가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 보셨다 이거예요. 그렇죠? 보셨고 보신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뭐로 만들었다?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 장사. 그리고 마음을 보니까 강도다 이거예요. 여러분 장사라는 것이 뭡니까? 장사라는 것은 지가 원하는 걸 사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지가 원하는 것을 가져가는 것이 장사하는 거잖아요. 매매하는 거. 그렇죠? 이쪽에는 주로 그런 거 안 해보신 모양인데
그런 거예요. 장사는 그런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돈을 주고 원하는 걸 가져가는 것이 장사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그 일이, 성전에서 드리는 이 제사가 어떻게 하여 그들 마음에, 장사하는 마음이냐,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뭔가 우리가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지가 진짜 원하는 탐욕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수고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뭐 자기의 삶을 드리고 섬기고 이런 것을 목적 삼아서 진짜 이것이 목적이냐, 아니면 이것을 해가지고 진짜 내가 얻고 싶은 뭐가 새롭게 뭐가 있다 없다? 여러분 대답 안 하셔도 상관없지만 그러나 그럴 수 있겠다 없겠다? 그럴 수 있겠다. 이게 그럴 수 있겠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목적이 아닐 수 있는 거죠. 예배는 드리고 난 뒤에 헌금 자체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나를 헌신하는 이게 목적이 아니라 이 헌금을 드리고 난 뒤에 주님이 받으시고 그 다음에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은 이 헌금보다 곱빼기 더 많이 달라,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다 없겠다? 너무 있어도 그렇게 너무 적나라하게 말씀하지는 마세요. 서로 상처가 되잖아요. 그런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우리 안에 그걸 주님 보신 거죠. 주님이 왜 그런지 제가 뒤에 가서 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거룩한 분노를 쏟아내시면서 외쳤던 외침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은 어떤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고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은 방금 읽었던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이에요. 교회에 대한 비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하셨던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를 통하여 주님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이름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때 말하는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한다 할 때 이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이사야서 56장은 뭐냐면 그 위에 보면 3절에 보면 하나님께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중에 지금 7절까지 온 겁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이 모일 거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이 모일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들이 드리는 번제와 희생을 내가 기꺼이 받게 될 것이며 그때는 비로소 하나님의 집이 만민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이 될 것이고 만민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사야서 56장 이 말씀이 어디에서 성취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결론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집은 단지 기도를 어떻게 얼마나 했냐, 기도해서 뭘 얻어냈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교회의 어떤 꿈, 하나님의 집에 대한 어떤 결론은 뭐냐면 마침내 뭐가 된다? 선교가 완성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의미에서?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이 모여드는 그날이 반드시 있다 없다? 있다 이거예요.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이방인이잖아요. 우리가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잖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유대인들 여기 계세요? 유대인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도 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이에요. 그렇죠?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이 있다 이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 집에 모이긴 모였는데 너희들 하는 거 보니까 너희들 종교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뭔가 수고하고 헌금하고 제사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네가 진짜 원하는 탐욕 같은 것들을 얻어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그거 아니다 이거. 기도는 그런 거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집은 그런 집이 아니다. 그런 장사하는 집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모였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꿈이에요. 이 꿈인데 이 비전인데 이것이 뭐냐면 그날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이 모이는 선교 완성이 되는 그날에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꿈꾸는 것이 교회의 꿈이에요.
이것이 어디에서 성취된다고요? 계칠구에서 성취됩니다. 계칠구 아세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이라고 쓰잖아요. 여러분 계칠구 이렇게 쓰시잖아. 쓰실 때 계칠구 그렇게 쓰지 요한계시록 이렇게 안 쓰잖아요. 계칠구에서 성취돼요. 여러분 아시죠? 계칠구가 어떤 장면이죠? 그날이에요. 그날 주님이 오시고 우리 모든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에요.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경배하며 외치는 외침이 있습니다. 뭡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뻐하며 찬송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로 우리가 산다면, 적어도 교회로 우리가 산다면, 적어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비전과 꿈과 영광이 뭐죠? 계칠구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계칠구. 우리가 꿈꿔야 될 영광이 뭐냐면 계칠구라고. 그날에 여러분 다 있을 거 아니야. 없으면 할 수 없죠. 그래,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날에 우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날에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도다 외치는 그 외침이 우리에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날이 그것이 성취될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는요 바로 그 꿈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뭐로 써먹었다? 교회를 장사한 집을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가운데 있는 생각과 욕심이 하나님을 빙자하여, 예배라는 것을 빙자하여, 헌신을 빙자하여, 헌금을 빙자하여, 수고를 빙자하여, 그것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과 상관없는 엉캉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취하고 그것으로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교성에 사로잡혀 살게 만들었냐 이거예요. 교회가 꿈꿔야 될 꿈이 아닙니다. 교회가 바라야 될 영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잖아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교회잖아요. 아멘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아멘이죠? 아멘이면 우리가 꿈꿔야 될 꿈이 뭐다? 계칠구지. 계칠구의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은 좀 젊은 사람들 말고 대부분은 핵복숭아 30개 못 먹고 다 갈걸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도 30개 못 먹을 거예요. 저 이제 환갑이거든요. 올해 젊어 보이지만 환갑이에요. 30개 좀 못 먹어요.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 저도 가요. 나도 가는데 내가 살면서 이 땅 살면서 고작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하는 이것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좀 더 많이 가지고 좀 더 성공하고 좀 더 잘 살고 좀 더 건강하고 그것이 목적이 돼서 그냥 장사하듯이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 일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게 우리 꿈이 되면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핵복숭아 30개도 못 먹는 사람들이 계속 그거 꿈꾸고 살면 되겠어요? 뭘 꿈꿔야 된다? 계칠구를 꿈꾸는 거지. 아멘이죠? 계칠구를 꿈꾸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 꿈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 꿈을 바라보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마땅히 우리가 구할 것이 뭐냐?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는데 딱 두 가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네가 구할 내용이 딱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이거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모든 민족과 족속과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모든 심령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친척들, 여러분의 친구들, 주변의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해서 패역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연신내에 제가 살았습니다. 연신내에 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연신내 거리가 엄청나죠? 여러분은 뭐 순진하셔서 잘 안 가시는 모양인데 제가 밤에 돌아다니면 연신내는 완전히 그냥 그 시기 합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건널 지날 때마다 술 처먹고 그냥 헤매는 젊은이들, 그냥 모텔 즐비한데 제가 그냥 지나가면서 눈으로 목격하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젊은 것들이 그냥 술 끼고 가다가 모텔로 들어가고 하는 이런 것들을 내가 계속 보는데, 내가 늙은 것들은 못 봤습니다. 하여튼 젊은 것들이 그런 걸 내가 많이 봤어요. 여러분, 내가 그걸 볼 때마다 내 마음에 비통함으로 외치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10년 가운데 주님 없어서, 주님 몰라서 저렇게 미친 듯이 자기 정력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저들 가운데 주의 통치가 임하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의 방언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온다고 다 하나님 통치를 받는다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아니, 아무리 없어도 너무 그렇게 없다고 말하면 이게 서로 당황이 되잖아요. 여러분, 많이 있는데 조금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없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진짜 이게 좀 어렵잖아요. 여러분 진짜 진지하게 생각하십시오. 제가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종교 전문가로 제가 목사까지 하면서 지냈던 사람입니다. 주님 없이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님 없이 설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없이 기도인도 진짜 신명나게, 이 표현이 우리 교회는 안 받지만 신명나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 통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구하라고 했던 기도가 뭐라고요? 모든 심령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기도 얼마나 하셨습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여러분의 사무치게 만들었습니까? 제가 밤잠을 못 자고 하나님 저를 깨울 때가 있었습니다. 제 안에 진짜 피맺힌 이 원한 같은 이 간절한 기도가 하나 있었는데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11시쯤 잠자리 들었는데 주님이 저를 깨우신 거예요. 1시 18분에. 딱 보니까 1시 18분이야. 그때부터 잠을 안 재우시고 그 마음에 짓누르는 고통으로 그 문제, 그 영혼을 향하여 그냥 밤새도록 주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아직도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제 마음을 짓누르며 기도했던 내용이, 그 사람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고 대출구를 꿈꾸고 있다면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기도가 어떤 기도다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나님 저 영혼들에게 하나님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그냥 개판으로 살고 있는 저 자식놈들 있잖아요. 저놈들 영혼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고. 술 처먹고 그냥 세상을 어지럽히는 남편 그 10년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가 그런 기도인데, 우리 안에 얼마나 그런 기도는 상관없이 진짜 장사하는 집같이 기도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하나는 뭐냐면요, 그 의를 구하라는 건데, 간단하게 말하면 그겁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삶을 매입에 잘 살아진다 안 살아진다? 살아진다 안 살아진다? 잘 안 살아지잖아요. 그렇죠?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잘 안 됩니다. 나 또 넘어집니다. 또 나를 공격합니다. 또 유혹합니다. 하나님, 또 욕심에 사로잡히고 그 성질에 사로잡히고,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나뿐 아니라 모두를 향해서도 마찬가지겠죠. 사실은 이게 그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한 기도인데, 근데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구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든 종교에 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독교만 기도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가 있는데,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종교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느냐는 상관없이 그 내용을 보면, 우리의 옛사람,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옛사람을 보면 그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센터가 그때 이 천부산 기도원에 있었는데요, 그 이제 모임을 마치고 제가 한번 산 쪽으로 산책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뒤에 뭐가 있냐면 절이 있어요. 불암사라는 절이 있어요. 선교사가 절에 가면 된다 안 된다? 왜 안 돼요? 선교사가 절에 안 가면 누가 가서 전도할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가 절에 안 가면 누가 가서 거기서 기도하겠냐고. 제가 목회할 때 진짜 덜떨어지는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요, 무서워서 절 앞을 지나가지 못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여자 집사님이십니다. 말이 된다 안 된다?
목사님 무서워요. 저는 그 길이 참 등산코스인데요. 그 등산코스가 참 좋다는 것은 내가 들어서 아는데 너무 무서워서 저 앞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게 집사예요. 말도 안 되지. 목사님 무서워요. 부적 좀 태워주세요. 부적 가져오는 집사들. 지가 무서워서 부적도 못 태우는 것을 집사로 세운 나도 잘못이지만 진짜 씨는 뭐냐 이거죠. 난 진짜 궁금해.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 절에 갔는데 제가 뭐 다 길게 설명할 수가 없는데요. 그 절의 바닥에 보니까 그 기도 제목들이 쭉 깔려 있더라고요. 국화 한 송이와 함께 기도 제목이 쭉 깔려 있는데 제가 가까이 가서 딱 봤는데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기도 제목이 거기 다 있더라고. 내가 신방 갈 때마다 원하는 기도 제목, 목사님 우리 집 축복 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그 바닥에 다 깔려 있는 거지. 난 처음에 생각했는데 이거 이 절인데 왜 우리하고 기도 제목이 똑같지? 에? 왜 기도 제목이 똑같이?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나는 처음 생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등산 왔다가 절에 놓고 간 모양이다 이 생각을 한 거지. 나는 교회 기도 제목이나 절 기도 제목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목회할 때 이 시즌 되면 이제 보통 수능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보통은 그죠? 수능 기도 시간이잖아요 요즘. 근데 요때 한 집사님이 이제 제가 만나게 됐는데 스쳐 지나가는데 집사님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개똥이 이번에 시험 치는 거 아시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럼요 기도할게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래서 집사님도 기도 열심히 하세요. 나도 기도할게요.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서 집사님 열심히 어떻게 기도하세요? 내가 한번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제가 이번에 우리 개똥이를 위하여 100일 작전 기도를 한다는 거야.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요 열심히 하세요 하고 가려고 그러다가 100일 이거는 우리하고 친한 숫자가 아니잖아요. 예? 우리는 친해봐야 40일, 예? 3일에 21일, 3일 이런 게 보통 우리하고 친한 숫자인데 100일을 작전, 100일 하한거기도 100일 동한거기도 절에서는 하는 숫자라고. 그 100일은 제가 절 출신이라 잘 알아요 제가. 예? 그래서 내가 가다가 궁금해가지고 집사님 불렀어요. 집사님 그런데 어떻게 100일을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저를 보면서 배셋이 쪼개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 쪼갠다는 전문 용어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하루에 1점씩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한 거야. 무슨 말이죠? 100일 작전 기도를 했다 이거야. 작전 기도 하니까 하나님 하루에 1점씩 지금 우리 아이 성적 하루에 1점씩 올려가지고 100일 작전 끝날 때는 지금보다 100점 더 오르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100점이에요. 100일 작전이에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새벽마다 강대상에 헌금 봉투를 올리는 거야. 보통은 지 헌금하면 넣고 끝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집사님은 이 강대상에 올리더라고. 그 나는 사실 누가 헌금을 얼마 했는지 궁금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좀 궁금하더라고. 내가 얼마나 할까. 나 매일 그 봉투가 올라. 봉투도요 교회에서 만든 봉투 아니에요. 그 노란 봉투 있죠. 노란 봉투 있잖아요. 이름도 안 하는 거 노란 봉투. 그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내가 안 하던 짓을 한번 했죠.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봤어요. 딱 봤는데 얼마 들었을까요? 물 좀 주세요. 나 물. 얼마 들었을까요? 예? 딱 10,000원. 해보신 모양이네. 그 얼마 들었냐면 1,000원이 든 거야. 1,000원. 제가 그걸 보면서 보세요. 1,000원 곱하기 100 하면 얼마예요? 10만 원이잖아. 10만 원 투자해가지고 100점 오르는 이 장사를 어떤 놈이 안 하겠냐고. 제가 어떤 놈이 안 하겠어. 근데 그 애가 100점이 올랐을까 안 올랐을까? 안 올랐으면 그 집사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내가 지금 작전기도 100일을 하고 매일 헌금한 거 안 보셨어요? 왜 100점 안 올려주셨어요? 분노한다 안 한다? 섭섭한 마음이 든다 안 든다? 들다. 그때 주님 뭐라 그럴까요? 야 이 강도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작정이라는 그 기도란 칼을 들이대고 진짜 네가 원하는 100점 원하는 거야? 하나님 집이 장산집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내용 기억나세요? 내가 100일 작정하고 10만 원 헌금하는 것을 주고 뭘 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닙니다. 100점을 얻고 싶은 거죠. 주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집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장사하듯이 강도의 칼을 들이대가지고 물건을 뺏어가는 강도의 칼같이 하나님 앞에 들이대는 것이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몇 년 전에요, 대전에 어느 교회에 강의를 간 적이 있는데 제가 좀 일찍 도착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앞에 서서 좀 이렇게 서성거리는데 그 앞에 건너편에 보니까 점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점집이 있는데 점집 복채 그 선전하는 간판 있잖아요. 간판이 뭐라고 써 있냐면 목사 얼마, 전도사 얼마, 평신도 얼마 이렇게 적어 놓은 거야. 근데 내가 좀 야마가 확 돌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앞에서 장사해 먹는 점쟁이가 어떻게 이게 치사하게 그럴 수가 있죠? 간판을 걸었는데 목사 얼마, 전도사 얼마, 평신도 얼마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저 점쟁이가 어떤 놈인데 이렇게 간판을 저렇게 걸고 장사할 수 있냐고. 그렇게 했더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원래 점치던 사람이에요. 원래 점치던 사람인데 장사가 잘 안 돼가지고 그냥 막 굶어 죽기 직전에 온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전도한답시고 그 점쟁이한테 가서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이제 그만 치세요. 예수 믿으면 팔자 피어요. 이렇게 한 거야. 여러분, 점쟁이한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죠? 팔자잖아, 팔자. 팔자 그렇게 피우려고 원했는 팔자는 지나 안 피니까 예수 믿으면 팔자 핀다 그러니까 다 때려치우고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큰 교회 나오는 그날부터 새벽기도 시작해가지고 모든 공예배 다 참석하고 그 다음에 막 성김, 봉사 막 오만 거 다 참석하고 3주를 냅다 고생해서 뭐 하려고? 팔자 피려고 했어요. 막 냅다 고생하고 3절 수고했는데 이러면 팔자는 피라는 팔자는 안 피고 더 죽겠는 거지 이제는. 그전에는 그냥 간간히 점이라도 한 번씩 치면서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3년 동안 점도 못 치고 그냥 완전히 거짓골 나고 굶어 죽기 직전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점을 치기로 결정하고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이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장사를 하려고 딱 보니까 자기가 교회 다니기 전에는 몰랐는데 교회 다니면서 알게 된 한 사실이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점 보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간판 내건 것이 뭐냐면 목사 얼마, 전도사 얼마, 평신도 얼마 적은 거야. 좋아.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점 보는 사람이 있다 없다? 아리까리하게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 분명하게 대답해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점 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별로 말하고 싶지 않겠지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딱 그 보는 광경에 내가 기분이 딱 나쁜 게 좋아 그러면 평신도 간다 치자. 100번 양보해서 전도사도 간다 치자. 근데 목사가 점 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열불이 나가지고 어느 목사님들 모임에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눴어요. 이 점쟁이 그놈이 싸가지가 없는 놈이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 어떻게 목사를 이렇게 고객의 대상으로 놓을 수 있냐? 그게 진짜 말도 안 되는 놈이다. 제가 그렇게 하면서 막 흥분하면서 이제 설교가 끝났는데 설교 끝나니까 그 어떤 목사님이 한번 저를 찾아와가지고 선교사님 좀 모르는 거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목사도 점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나 진짜.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목사가 점을 볼 수 있냐고, 어떤 경우에 점을 보냐고. 그랬더니 대답하시는 게 뭐냐면 개척을 해야 되잖아요. 개척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동서남북 사방팔방이 다 개척지 같은 생각이 들잖아.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어디 가서 개척할 거는 동쪽 가면 동쪽 가서 집을 해가지고 개척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실은 내가 들은 실제예요, 실제 이거.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고 이거. 왜 저를 의심하는 눈으로 바라보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제가 들은 이야기를 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동쪽에 교회를 차린 그 목사는 무슨 짓을 할까요? 복음을 말할까요? 장사하는 집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사하는 집을 만들면 교회가 된다 안 된다? 되지요. 왜 안 돼 여러분? 장사하는 집을 하면 교회가 된다 안 된다? 교회가 돼요. 근데 그게 할 말이 또 많아. 근데 내가 시간을 내가 1시간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내가 말을 못해서 그런데 거기도 할 말이 내가 진짜 많아요. 제가 목회할 때 실제로 어느 집사님이 점을 보러 갔다는 첩보가 저한테 들어왔어요. 여러분 교회가 허술한 것 같아도 그런 첩보는 목사한테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딱 들어갔어요. 내가 깜짝 놀랐지. 평소에 그렇게 얌전하고 그냥 믿음 좋은 것처럼 폼 잡고 있는 그 40대 초반의 아줌마가 갑자기 점을 보러 갔다는 이야기에 제가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걱정되기도 하고 좀 짜증도 나기도 하고 해서 집사님 불렀어. 집사님, 점 보러 갔다며?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아셨어요? 어떻게 알긴 다 알게 되지. 이제 왜 갔냐고 물었어요. 왜 갔냐고 물었는데 그분의 대답이 나를 완전히 미치게 만들었는데 그때 제가 마침 혈안약을 먹고 있어서 살았지, 안 그러면 죽었을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목사님 아시다시피 우리 막내가, 우리 애가 너무 공부를 잘하잖아요. 국어도 잘하고 산수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체육도 잘하고 미술도 잘하고 막 하여튼 과학도 잘하고 다 너무너무 잘하는데 얘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문과에 걸 나눠야 되는데 이게 문과인지 이과인지 너무 아리까리 한 거야 이게. 그래서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어디 갈까 했더니 문과 가라서 문과 갔다는 거지. 누가? 집사가. 여러분, 구약 성경의 주님이 이렇게 점 보고 돌아다니는 것을 어떻게 처리한다고 그랬죠? 주님은 돌을 쳐 죽이든지 불로 태워 죽이든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잔인한 게 아니라 그건 진짜 지옥 갈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한 입으로는 주님을 믿고 한 입으로는 귀신을 믿고 이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주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그 마음에는 성전이 아니고 장사는 집이에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십자가 복음이니 구원이니 재림이니 성교니 이런 것에는 앵탕 관심이 없고 그냥 내 소원만 들어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이 이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기도를 뭐라 그러냐면요, 잠언 30장 15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 거머리 기도라 그랬어요. 거머리 기도.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엄마한테 붙어가지고 피를 그냥 빨아먹으면서도 부족해가지고 따고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우리의 탐욕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욕심을 채울 수 있겠냐고. 아무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욕이 기도를 어떻게 변질시켰냐면 기도를 파이프라고 변질시켜버렸어요. 저 부흥사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제가 만든 이야기 아니니까 저를 야단치지 마세요. 저 부흥사한테 들은 이야기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부흥사들이 했던 이야기에 우리도 미쳐가지고 함께 홀라당할 때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을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는 파이프야. 파이프인데 하나님 앞에 이 기도라는 파이프를 박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뭐냐면 큰 저수지가 있다. 저수지가 있는데 이게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파이프를 박아가지고 물을 끌어들이는 거다. 그래서 파이프를 많이 박으면 많은 물을 끌어들여서 쓸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큰 보물 창고가 있대요. 아멘입니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아니에요. 제가 이거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하늘나라에 보물 창고가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어딘지 저에게 한번 설득을 시켜주시면 저도 이제부터는 창고에 보물을 좀 어떻게 해보게. 또 어떤 부흥사는 뭐라고 하냐면 택배 반송된 것처럼 반송된 이 물건들이 많다는 거야. 천국에 가면 반송 창고에 엄청 쌓여있대요. 뭐라냐면 기도를 막 해가지고 하나님 주려고 딱 던졌는데 기도가 끝나는 바람에 그냥 다시 가지고 왔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응답받을 때까지 악을 쓰고 때를 쓰고 막 개기고 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노예. 여러분, 진짜 하나님 오해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할 수 있죠? 우리 안에 있는 종교성은 하나님을 그렇게 악한 신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보물창고에 기도라는 파이프를 박으라는 거예요. 작진기도 파이프, 서원기도 파이프, 금식기도 파이프, 무슨 동파이프, 금파이프 이런 거 다 박아가지고 하여튼 다 받았으면 된다 이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간증 대부분 그거밖에 없어요. 처음에 개칠구 아무 생각 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가지고 개칠구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 탐욕 채우는 도구로 파이프를 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파이프가 아닙니다. 기도를 우리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결국은 그 존재의 어담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 짐승들 중에 이 생쥐라는 짐승이 있잖아요. 생쥐. 이 생쥐라는 짐승은 그냥 시커먼 데 처박혀가지고 그냥 썩은 감자만 있으면 만족이 돼요. 다른 건 구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썩은 감자를 먹고 그냥 찝찝거리면서 그냥 시커먼 데 처박혀서 사는 것이 그냥 약이에요. 그러면 충분해요. 그런데 사자는 똑같은 짐승이라도 사자는 썩은 감자를 먹는다 안 먹는다?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사자는 뭘 먹습니까? 사슴고기를 뜯어 먹으면서 그냥
이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로 막 갈퀴를 날리면서 초원을 돌아다니고 초원의 왕으로서 백수의 왕으로서가 막 달리는 게 사자잖아요. 이 생쥐 중에 대왕 생쥐가 딱 보니까 좀 짜증이 나는 거야. 똑같은 짐승인데 어떤 놈 막 그냥 백수의 왕으로 천하를 호령하고 있고 어떤 놈들은 어두운 데 처박혀가지고 그냥 썩은 감자나 먹고 찍찍거리고 만족하고 있고 이게 뭐냐 이거 쪽팔려서 안 되겠다 이거. 우리도 한번 존재를 한번 바꿔 인생을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왕 생쥐가 딱 보니까 우리도 사자처럼 살기 위해서는 사자를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데 사자를 연구하다 보니까 사자가 생쥐들이 먹는 걸 안 먹는 거야. 사슴고기를 먹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일마다 생쥐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시작하는 거죠. 생쥐들아 꿈을 가져라. 생쥐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시커먼데 처박혀가지고 찍찍거리면서 쪽팔리게 그렇게 썩은 감자를 먹고 살겠냐. 우리도 저 사자같이 한번 천하를 호령하며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서 막 동기부여를 하면서 우리도 사자가 먹는 사슴을 먹으면 우리도 사자처럼 될 수 있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사슴을 먹는 존재로 우리가 바꿀 수 있다. 그러면서 막 사슴을 잡는 방법, 사슴을 요리하는 방법, 각종 레시피 막 제공하고 백주부 불러와가지고 그냥 레시피 제공하면서 그냥 생쥐들한테 막 부흥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생쥐들이 입맛을 쩍 하시면서 빨리 가서 사슴고기를 잡아 먹고 싶어요. 막 그러면 이런 마음으로 충만한 가운데 집회가 딱 끝났어요. 그래서 딱 나가면서 뭘 먹는다? 정확하게 썩은 감자를 먹어요. 어떤 종교적인 옷을 입고 있나, 어떤 가르침을 받고 있나, 그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한테 아무리 썩은 감자를 몇 가마니를 갖다 줘도 눈도 끔찍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나를 어떻게 알 수 있냐? 내가 구하는 것이 바뀌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나 정말 새 생명 됐나?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것이죠? 우리 전 존재를 바꾸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죄책감 좀 떨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전 존재를 바꾸는 것이 십자가예요. 땅을 기면서 땅이 전부가 되어가지고 땅에 속하여 살던 우리를 하늘에 속한 자로 바꾼 것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속한 존재라고, 우리가 곧 주님께 갈 날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늘을 기업으로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옛날보다 좀 더 나은 내가 아니에요. 옛날과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럼 제가 목회할 때 가끔씩 듣는 기쁜 소식 같지 않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집사님들이 계셨어요. 여자 집사님들이. 목사님 기뻐해 주세요. 우리 남편 술 담배 끊었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기뻐해 주세요. 우리 남편 이제 유행가 안 부르고 찬송가 불러요. 노래방 갔어도 찬송가만 불러요. 여러분 나는 찬송가 부르려고 노래방을 왜 가지? 난 그 이해가 잘 안 돼요. 난 진짜. 왜 그랬어요, 여러분? 난 이제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술 담배 끊을 수 있겠죠? 그리고 찬송가 이제 나 유행가 안 부르고 찬송가 부를 수 있겠죠? 어쩌면은 기독교 문화에 좀 익숙해진 거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술, 담배는 끊었고 찬송가는 부르는데 여전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추구하는 것이나 소망이나 삶의 태도나 목적이 바뀐 것이 없다면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다 없다? 바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좀 더 나은 생쥐를 만드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는 생쥐를 사자로 만드는 것이 십자가예요. 나 이제 사자가 됐어요. 말은 사자가 됐다고 말하는데 여전히 썩은 감자를 구하고 있으면 바뀐 거다 안 바뀐 거다? 깨달음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나 새 생명이다. 나 구원받았다. 개출구 나 진짜 내 꿈이고 소망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전히 썩은 감자를 구하듯이 자기의 정력과 육체 욕심과 탐욕을 구하는 것으로 전부가 되어버린 기도. 기도를 파이프라고 사용해버리고 그것이 끝인 기도. 십자가가 실제냐에 대한 질문에 여러분 답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거듭난 자인가? 내 존재가 정말 바뀌었나?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교리적인 동의, 성령 체험, 방언, 봉사, 헌금? 아닙니다. 정말 존재가 바뀌었다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보면 존재가 바뀌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기도는 뭐라고요? 존재가 바뀐 십자가가 실제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심령 안에 실제가 되면 진짜 구하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 제가 말씀드렸는데 좀 기분이 나쁘고 짜증스러워도 짜증스럽다고 저를 째려보고 끝나면 안 돼요. 아, 자식 이상한 놈 하네. 이것을 끝나면 안 돼요. 이게 진짜 나에게 실제인지 고민하셔야 돼요. 이거 실제 아니고 여러분 아무리 찬양을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뭐 어떻게 열심히 헌금을 열심히 해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기도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다는 그 말 속에서 중보란 말을 비로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좀 마무리할 텐데요. 중보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우리잖아요. 그리스도인이죠? 그렇죠? 근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그 사실에서 중보한다는 의미가 그게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인데 우리가 중보 기도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어떤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해. 하나님께 기도줄을 막 당겨. 하나님 이 기도 응답해 주옵소서 하면 기도줄을 혼자 당기고 있는데 보니까 주님이 딱 보니까 이게 아휴 야 박권사 네 혼자 힘으로 내가 꼼짝이나 하겠냐? 택도 없다. 그래서 주님 응답은 안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막 안 되겠다. 이 구역장들 다 모여라. 교구장들 다 모여라. 그러니까 지금 이 큰일 났다. 다 모여. 그래서 막 한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줄을 막 당겨주는 거죠. 기도줄 막 당기니까 주님이 한 명 박근사 혼자 당길 때는 꼼짝도 안 하시다가 수백 명이 물어 달라드니까 그냥 할 수 없이 오 그렇게 해서 힘이 딸려가지고 그냥 응답하는 그런 응답이 있을 수 있다 없다. 공로가 있어. 박근사 혼자서 막 기도하는데 이 공로가 부족한 거야. 응? 이 공로가 부족하다 이거.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분명히 공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공로를 좀 쌓아주자. 그래가지고 혼자 그 공로 박근사 혼자 공로로는 안 되다가 우리가 막 공로를 쌓아주니까 공로가 막 쌓여가지고 목구멍이 차가서 넘쳐서 으악 토해내듯이 응답하는 기도가 있을 수 있겠다 없겠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종교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악한 신으로 만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자녀들 키울 때 애들이 엄마 이거 좀 주세요 이거 사주세요 그러면 자식아 그 정도 구해서 되겠냐? 더 구해. 그래서 그 구하는 어떤 힘과 양이 차면은 사주고 그런 엄마 아빠가 있다 없다? 있으면 잘못된 거야. 엄마 이거 좀 사주세요. 저 맛있는 거 사탕 하나 사주세요. 그 정도 공로로 되겠어? 공로를 더 쌓아와. 공로가 부족해서 안 되겠어. 공로가 쌓이면 주겠어. 그렇게 해서 주는 엄마 아빠가 있다 없다? 아니 대답을 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엄마 아빠가 있다 없다? 없지. 그렇죠? 그냥 엄마 사탕 사자만 들어도 사탕을 10개 사줘버리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우리 안에 악독한 종교성은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부모보다 더 악한 하나님을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께 구했는데 야 공로가 부족해 안 돼. 힘이 부족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들어가지고 중보기도를 그냥 응답받는 기도를 그냥 단지 자기의 공로나 자기 힘의 부족으로 치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도로 이겨보려고 발부둥치는 이 기도의 탐욕을 누가 이기겠냐고. 그게 탐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중보한다는 말은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힘을 보태주고 공로를 보태주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중보한다는 말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데 막아선다는 의미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17절에 나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뭐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들 이들을 하나님이 심판해도 마땅하죠? 마땅하잖아요. 우리 중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심판 상관없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존재가 없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된 이 모습 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살리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충돌한 이 딜레마 안에서 이 진퇴양난 속에서 하나님이 이거 공의로는 죽여야 되는데 사랑으로는 살려야 되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진퇴양난을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손들고
제가 가서 해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신 것이 십자가예요. 막아주셨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내릴 진노를 그분이 막았어요.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내릴 진노를 그분이 막으셨고, 우리에게 내릴 그 심판을 주님이 막으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마음이 중보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어요. 그냥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을 죽이고 끝내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그들을 살고 싶은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 그 본심을 해결하기 위한 중보자로 오신 것이 십자가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중보자의 마음일까요? 저는 제 인생 가운데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제 아들이 둘인데요, 작은 아들이 7살 때인데 겨울이었어요. 근데 애가 밖에서 놀고 있었고, 제 아내는 다른 일 때문에 좀 늦게 오는 날이었고, 그래서 저는 애들 둘을 이제 케어해야 되는데, 이 7살짜리 이놈이 그 겨울철 7시면은 컴컴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막 이렇게 조급한 마음으로 이제 애를 찾으러 나갔어요. 동네를 한참 뒤졌는데 애가 없는 거야. 이거 막 마음이 타잖아요. 제가 원래 자상한 아빠거든요. 막 마음이 타니까 더 찾는데 애가 잘 못 찾겠더라. 한참 찾았어요. 근데 딱 저기 애가 딱 나타났어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수연아 이렇게 불렀어요. 애를 저를 딱 봤어요. 보통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아빠 하고 뛰어오는 게 보통의 모습이잖아요. 이 지혜말 닮아서 그런지 나를 딱 보는 순간 다시 토끼는 거예요. 이렇게 막 토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야마가 한번 팍 돌았죠. 그래서 막 잡으러 갔는데 또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못 찾았어요. 그래 할 수 없이 이제 막 찾다가 그냥 집에 들어왔죠, 혼자서. 근데 걱정도 되고 화도 나고 그냥 막 복잡한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애를 기다리고 있는데 애가 9시 반이 지나서 10시가 더 가까이 돼가는데 애가 온몸에 흙탕치기를 해가지고 애가 쭉 들어온 거야. 애가 반가운 반면에 또 어떤 마음이 함께 든다?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같이 들잖아요. 제가 자상한 아빠로 때려 죽일 수는 없고, 옷 벗어! 그래가지고 씻어! 그러면서 이제 옷을 다 벗기고 세면장에 집어넣고, 저는 이제 애 저녁을 먹이려고 주방에 가서 식사를 준비하러 갔어요. 제가 자상한 아빠예요.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좀 한참 준비를 하는데 저기서 물소리가 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조용한 거야. 물소리도 안 나고 조용하게 세면장이 조용해서 이상해가지고 가서 봤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나 싶어서 문을 빼꼼 여는데 이놈은 이게 하라는 샤워는 안 하고 그냥 그 세면대에다가 비늘을 풀어가지고 거품을 만들어가지고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막. 그러니까 또 야마가 한 번 더 도온 거죠. 이게 사람이 야마가 2번 돌면 자꾸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는데 막 돌아가지고 엎드라 그래가지고 애 빨가벗은 애를 7살짜리를 벽에 붙여놓고 그 효자손 있잖아요. 효자손 가져와가지고 엉덩이를 한 대서대를 막 엄청 세게 쳤어요. 죽는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죽는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잘못했다 그래. 왜 이해 안 하고 막 잔소리를 했어요. 그러면 보통 잘못했어요 아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근데 지 엄마를 닮아가지고 잘못했다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끝날 수가 없는 게 승부가. 그래가지고 이런 주저를 이야기하다가 또 한 대 딱 때리면 죽는다고 난리를 떨고 막 그래가지고 막 이걸 몇 번 했는데 내가 속이 죽겠는 거야. 나 진짜 그만하고 싶어 죽겠어요. 내가 7살짜리 애 다 빨가벗겨 놓고 내가 패면 얼마나 패겠어요. 근데 그만하고 싶어 죽겠는데 이놈이 그냥 아빠 죄송해요 미안해요 이렇게 하면 딱 승부가 끝나고 그냥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계획이 다 있어요. 데려와서 이제 씻기고 상처를 다 약 바르고 밥 먹이고 나한테 상한 감정을 치유하면서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 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그걸 안 하는 바람에 시작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가지고 들고 그냥 막 주절주절 그냥 때리기는 싫으니까 그냥 말을 주절주절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 거지. 근데 지가 여기서 나를 져줘야 그 다음에 남은 시간이 진짜 아빠 형제 남자들끼리 그 알지 못하는 이거 긴장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여기서 얘한테 한번 잡히면 나 남은 생을 얘한테 내가 진짜 고생하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여기서 반드시 잡아야 된다는 마음이 저한테 있었죠. 근데 끝내는 이놈이 말을 하고 막 울기만 하는 거죠. 독한 놈이야. 지 엄마를 닮아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나 막 죽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이 빼꼼 열리면서 그보다 3살 많은 형이 아빠 이제 그만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만한다! 그러면서 딱 그냥 가버린 거죠. 왜? 그만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그만하고 싶어 죽겠는데 그만하라 그러니까 이게 명분이 되잖아요.
그 사건이 제가 생각이 났어요. 이 사건이 생각나면서 창세기 18장이 생각이 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소돔성을 심판하러 하려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소돔으로 바로 안 가시고 어디로 가요? 아브라함에게 가잖아요. 아브라함에 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아, 이 소돔성이 지금 개판이다 이거. 내가 이제 불벼락을 내려서 끝내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런데 그 소돔성이 개판인 건 사실인데 어떻게 그 의인이 50명 있으면 다 싸그리 다 죽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그럼 45명은요? 안 죽인다. 40명, 30명, 10명까지 내려가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싸가지 없게 하나님 대드는 그런 대목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본심이 소돔성을 심판할 거라면 아브라함에게 올 필요가 있다 없다? 없지. 아브라함도 모르게 살짝 가가지고 밤에 그냥 불벼락 확 내리면 끝나는 건데 왜 굳이 아브라함한테 와가지고 아브라함아, 나 지금 소돔성 보니까 개판인데 저걸 좀 내가 불벼락을 내리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 근데 의인이 50명 있으면 빌미를 만들려고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50명 있으면 어떡하실래요? 45명은 10명 있으면 어떡하실래요? 하나님께 심판을 내리지 않을 수 있는 빌미를 만들어 드리는 작업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야기예요.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뭘 찾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와서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 나 좀 막아도 나 좀 막아줘. 내가 진짜 본심은 이거 진짜 쓰레기 같은 이 불벼락 내려도 아깝지 않은 이 그때 존재는 사실인데, 그런데 이거 좀 막아줘. 여러분, 우리가 열방을 향해서 볼 때 똑같아요. 제가 오늘 시간상 그 열방의 소식들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열방의 패역한 소식을 듣고, 여러분 이번에도 뭐 우리 한국교회 뭐 쪽팔리는 일 많았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 맞습니다, 저 불비랑 내리십시오,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막아서는 거죠.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원래 저런 탐욕의 죄인이었고 원래 정욕의 죄인이었고 이렇게 저렇게 진짜 거지같이 진짜 빌어먹을 놈들로 살았던 것이 우리 존재인데, 하나님 그런 존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가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진노를 다 막으시고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 영혼도 십자가로 이끄시면 그들도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막아서서 하나님의 빌미를 드리는 누군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본심이 어떤 건지 아세요? 에스겔서 33장 11절에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한다. 한 사람만 의인이 있어도 내가 용서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중보자를 찾는 걸 중보자. 에스겔 22장 30절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여 땡땡땡 뭐 했다는 거예요? 찾다가 찾지 못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찾다가 찾지 못해서 그냥 불벼락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아브라함처럼 만약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소식을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듯이 뻔한 상황을 우리가 봤을 때 아브라함 같은 하나님 본심을 아는 우리가 중보자가 있다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심판마다 마땅합니다. 그놈 죽어 마땅하고 그 나라 쓸어버려도 마땅한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영혼도 십자가로 이끄시면 새로운 피조물 될 수 있고 새로운 존재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를 십자가로 이끌어 주옵소서. 막아서서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 위해서 막아서는 중보자. 하나님이 그 중보자 한 사람 없어서 불벼락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방의 상황이 만만치가 않고 열방의 교회들이 핍박받는 내용이 정말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한 핍박을 당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혹 기회가 되면 또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겠습니다만 제가 오늘은 좀 생략해야 될 텐데, 여러분, 이런 어떤 상황을 보고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중보자라면 하나님 그냥 내 필요, 내 정욕, 내 탐욕, 내 욕심, 내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막아서서 하나님 저들도 십자가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막아서는 중보자, 그 중보자를 찾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오늘 나오신 분이 엄청 많으신데 여러분이 그 중보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손을 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기도는 실제입니다. 여러분, 열방에서 일어나는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이야기가 또 수없이 많이 있는데 엄청난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게 우리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그냥 이거 이해할 수 없는데 설명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뭐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지는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카 같은 데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무슬림 외에는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메카에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 있을 수가 없습니다. 메카로 가는 고속도로를 아예 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메카는 무슬림 천지같이 생각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핫지라는 기간이 무슬림들이 성지순례하는 건데, 핫지라는 기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년 10월경인데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핫지라는 기간에 이 메카에서 알라가 난리버거를 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거기에 수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궁금하세요?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내가 오늘 미안합니다. 내가 다 그거 말씀드릴 수 없어서 미안한데, 그냥 우리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메카에서, 카바 신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무슬림들이 하나님이 만나서 그들이 구원받고 돌아온 역사가 많습니다. 내가 거기서 만난 무슬림에서 개종한 터키 목사님과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이맘, 그 목사 같은 분이죠. 이맘하고 무슬림 성도 200명이 그 성지순례 하다가 한 방에 주님이 그 200명 동시에 만나가지고 난리 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로서는 설명이 안 되는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기도 때문이에요. 누군가 그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기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카메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매일 하루에 1시간씩 열방 한 나라씩으로 계속 기도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카메론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카메론 보면요, 그냥 우리 모습하고 똑같더라고. 우리 모습하고. 어떻게 아프리카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기도하면서 그냥 우리나라를 생각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했어요. 명목적이고 정욕적이고 탐욕이고 거짓말 많이 하고, 그냥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지욕심 채우면 되는 이런 것들로 빠져버린 이 모습들. 제가 오늘 카메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비통한 마음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카메론 없애주십시오. 이 기도를 주님 원하지 않습니다. 그때 어떤 기도요? 중보하는 기도. 막아서서 하나님, 카메론이 그렇습니다. 나도 원래 그런 놈이었습니다, 주님. 근데 나를 십자가에서 바꾼 것 같이 그들도 십자가로 이끄시면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막았으면, 주님이 안 그래도 그 막아서는 빌미를 만들어주는 누군가를 찾고 있었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심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한 사람, 중보자 한 사람 찾는데 없어가지고 뭐 했다고요? 심판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에, 여러분 친척에, 여러분 누구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한국교회를 욕하기는 쉽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방송 나온 거 보고 욕 많이 하셨겠지만 욕하기는 쉽습니다. 야, 뭐 이럴 수가 있냐 저럴 수가 있냐. 나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을 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저 참 비참한 것도 사실인데, 나도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나도 죄인이고 나도 정욕적인 존재고 나도 탐심이 많은 놈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나도 그만큼 그래도 보호받고 살았는데, 하나님, 저 영혼, 저 교회, 저 사람들, 저 세상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막아서는 누군가 한 사람, 주님이 그 한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한 이야기만 하고 이 기도에 대한 좀 결론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응답되는데, 우리가 열방의 소식들, 우리 자녀들의 소식들, 우리의 어떤 주변의 소식들, 우리의 교회의 상황들, 여러 일들을 볼 때 공격하고 비판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을 찾는 주님 찾고 있는 게 아니라 중보자를 찾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중보자?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서 하나님을 막아서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 다 준비해놓고 우리에게 그 중보의 기도 하라 그랬어요. 그들을 십자가로 이끄는 중보의 기도를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 중보의 기도, 손을 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데, 우리 하나 질문이 뭐냐면, 그럼 나는 뭐 그냥 열방만 위해서 기도하고 뭐 다른 사람들만 위해서 기도하면 내 기도는 언제 응답해? 내 기도는 언제 해? 이런 어떤 마음이 든다 안 든다? 들 수 있겠죠. 들 수 있겠죠. 여러분, 열방을 구하고 누구를 중보하는 기도를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중보하는 그 기도 안에 내 기도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꼭 좀 내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제가 이야기를 마칠게요. 누구를 중보하잖아요. 그럼 저 사람 좋은 일을 시키고 나는 뭐야? 나도 내 문제가 많은데 저 사람 문제만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러면 교회에서 기도할 때 좀 짜증날 때가 있잖아요. 교회는 내 기도하러 왔는데 자꾸만 목사님은 딴 기도를 계속하면서 그냥 시간 다 보내고 그냥 내 기도도 못하게 만들고 그냥 딱 돌치고 주기도 못하고 가라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나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그 내가 중보하는 그 대상, 중보하는 그 기도 안에 내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느헤미야 50의 기도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루 24시간 6일 동안 열방의 여러 소식들, 여러 주제들이죠. 복음에 대한 이야기, 죄에 대한 이야기, 미전도 종족에 대한 이야기, 핍박받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6일 동안 주제를 가지고 24시간 6일 동안 기도하는 느헤미야 50 기도라는 기도가 있는데 다음에 한번 소개받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 기도를 있는데 그 기도를 2009년도에 시작했어요. 근데 2009년도에 시작할 때 청주에 있는 한 교회가 그 시작하는 해부터 매달 마지막 한 주간은 이 느헤미야 50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님 어느 날 와가지고 느헤미야 50 기도를 한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날벼락이잖아요. 그렇겠죠? 이러면 성도들이 목사님이 세미나 가면 불안하잖아요. 아 이번에 또 은혜 받으면 또 뭔가를 또 뒤집을 것 같은 생각이 막 들잖아요. 에?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목사님 세미나 갔다 그러면 보통 어떤 기도를 해요? 주님 이번에 우리 목사님 은혜 받지 않게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목사님이 은혜를 이빨 받아버린 거예요. 느헤미야 50 기도 한다. 그래서 교회에서 외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진짜 순전하잖아요. 순전한 마음으로 또 주의 종이 하니까 따라서 또 기도를 온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매일 이렇게 주제별로 이제 기도를 해요. 24시간씩. 근데 그 기도에 순종했던 한 권사님이 70대 중반 된 권사님 계시는데 이 권사님이 그 기도를 순종해서 따라 나왔어요. 나오는데 그 권사님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40대 초반 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알코올 중독자예요. 완전 폐인처럼 처박혀가지고 인생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가운데 처박혀 있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권사님은 기도하자 그러니까 이제 나와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는 내용 중에 열방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기도할 때가 있는데요. 그게 보면 중독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섹스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무슨 막 이런 중독자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그런 기도도 있고 그런데 권사님이 막 그 기도를 따라하면서 질문이 생긴 거야. 그 여러 번 하다 보니까 하나님 진짜 내가 이 골방에 앉아가지고 열방에 있는 사람들을 뭐 중독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걸 막 기도하는데 진짜 내 기도가 열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질문이 생겼어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여기서 막 기도하면 진짜 열방에서 응답이 될까? 이런 질문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잖아요. 그렇죠? 시간 좀 길었다고 해서 대답 안 하고 그러지 마세요. 이제 끝날 거니까 너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렇게. 나 진짜 열방에서 골방에서 막 기도하는데 진짜 열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궁금하죠? 그 사람도 궁금했어요. 하나님 내가 열방의 어떤 죄된 모습들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진짜 이들이 구원받습니까? 응답됩니까? 질문이 생겼어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근데 열방의 중독자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긴 하는데 그 우리 아들을 위해서 내가 언제 기도하고 언제 이 우리 아들 치유합니까? 이런 질문이 생긴 거예요.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계속 순종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주님이 이 권사님의 두 가지 질문에 응답하시는 응답이 있었는데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어느 날 이 알코올 중독에 사로잡혀 있던 아들을 치유하신 거예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은 치유되는 병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치유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 3년 정도 전에 그 아들이 지금은 인천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뻥치는 거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어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인천에 살고 있겠어요. 권사님은 소천하셨습니다. 주님 어떻게 응답하셨죠? 네가 골방에 앉아서 열방의 그런 중독자들, 이 죄에 사로잡혀 있는 이 동성애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너는 보지 못하지만 네 아들이 치유되는 것 같이 그게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 아멘. 꼭 네가 봐야만 되는 게 아니야. 그냥 너 기도하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 골방에서 안 보인다고 그냥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마. 안 보여도 상관없이 기도해. 그럼 내가 일하고 있어. 그것을 증명한 것이 뭐냐면 아들을 치유하면서 주님 보여주셨어요.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 열방에 있는 그런 중독자들만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아들은 언제 기도합니까?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열방에 있는 중독자들 안에 누가 있었어요?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열방의 필요에 내 필요가 있고 열방의 고통에 내 고통이 있고 열방의 문제에 내 문제가 있고 열방의 아픔에 내 아픔이 있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을 기도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열방의 상황과 우리 주변의 사람과 중보를 할 때 이 중보의 기도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뭐한다? 반드시 응답된다. 아멘. 반드시 응답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에 짧아도 약속 시간이 좀 10분 정도 지났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아빠 이제 그만하세요. 그냥 그 한마디만 해주는 누구? 아빠 이제 좀 그만하세요. 아빠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아빠 의인 10명 있으면 살려야 되지 않으세요? 누군가 한마디 해주는 중보자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우리 자녀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열방을 새롭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 기도, 무슨 기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 그 의를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기도를 하는 우리가 십자가가 실제된 존재가 마땅히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다. 하나님이 그 중보자를 찾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좀 바뀌면 좋겠고 여러분의 교회가 이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응답되고 내가 어떻게 포함돼서 어떻게 응답되고 우리 교회 문제가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여러분 안에 경험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실을 어떤 모임에서 기도 모임에서 한번 이야기했는데 이 모임에 오신 한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도 70대 중반 되시는 분인데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걸 그분 들으실 때 그 남편 생각이 났대요. 남편이 70대 후반인데 평생 교회를 안 나가고 술 먹고 하여튼 마누라 때리고 괴롭히면서 하여튼 교회 나가는 거 반대하고 막 그랬던 남편이 있대요. 이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이 네미야 50기도 같은 기도를 시작했는데 한 3개월 정도 됐을 때 권사님 전화가 온 거예요. 선교사님, 우리 남편 교회 나갑니다. 어느 날 3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남편이 그러더래요. 그 술 먹고 막 마누라 괴롭히고 하는 그 권사님, 저 남편이 여보, 나도 당신 따라 교회 갈래. 이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중보하는 그 기도 안에, 우리가 열방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안에, 우리가 주변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안에 누가 있었다? 그 남편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무엇으로? 남편이 주님께 돌아오는 걸 보면서 우리의 기도는 응답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 인생 안에서 정말 중보자로 설 뿐 아니라 우리 교회가 만민을 향하여 중보하는 기도에 손을 드는 교회로 서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구했던 그 기도 이제 장사하는 집 만드는 그런 기도 그만하고 이제 강도의 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댔던 그런 거 이제 그만하고 하나님 내 심령 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존재가 새롭게 되었다면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중보자로서 생명의 삶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이런 중보자의 손을 들고 세상을 살리고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자녀들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중보자로 하나님 살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우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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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